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하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이 걸리면 사람이 수족을 못 쓰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이 중풍병자를 말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 따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죠.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 말고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바로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한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다고 얘기해요. 참남이란 말은 자기가 가진 신분에서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할 때에 참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쯤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을 한 참남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이거를 예수가 알았다는 거죠. 놀랍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직접 사하는 권세를 보여줬어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보여줬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 중풍병자에게 그냥 말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말 하나로 중풍병자를 일으키니까. 중풍병자를 고쳐도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능력이 있다는 측면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나가는 이 병자들의 질병도 짊어진다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갔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죠. 레위라고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도 불러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은 것을 보고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한 자들과 왜 예수가 함께 어울리느냐 이것을 지적하죠. 지적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질책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려면 죄인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 돼서 예수 앞에 나와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혀 있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침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을 구해야 할 예수가 금식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지겠죠. 속으로는. 침례 요한의 제자와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왜 금식을 했냐면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구원하여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금식을 했을 겁니다. 또 금식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금 같은 기독교인으로 보면 금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석방을 위해서 이런 금식을 했을 겁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얘기를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나를 묶어서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곳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가 자체가 이 금식의 실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실체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죄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죄의 압제에서 풀어져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영원히 자유할 수 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나온 죄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자신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가 실체가 왔고 자기가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신랑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왜 신랑의 비유를 들었냐면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30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 제자들이 금식 논쟁을 일으키면서 물어봤을 때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가 그 신랑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혼인집 손님은 예수의 제자들이죠. 신랑은 예수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예수의 제자들도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식의 이 본질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예수의 40일 금식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보내주었고 초림 때 예수가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흉악의 결박과 죄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죄의 압제당한 자에게 죄에서 자유케 해방하기 위해서 친히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금식의 의미다. 금식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너에게 그림자로서 금식을 하라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어떤 육적인 금식,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흉악의 결박과 어떤 멍해의 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까지는 내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할 필요 없다.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금식도 구약에 있는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진짜 금식의 의미를 안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권능의 예수가 나오는데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그래서 방장이란 말은 지금이라는 얘기죠.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가는 중에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호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죽은 소녀와 12에 12년을 혈류증을 앓는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옷깃을 만지죠. 만지니까 예수가 그것을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자 혈류증이 씻긴 듯이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혈류증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앓는 산부인과적인 병이에요. 12년 동안 이 혈관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증세를 앓는 여자가 예수의 옷깃을 만지고 나았다는 부분이 중간에 삽입이 돼 있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데
이 부분을 보면 잔다 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났대요. 죽은 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손만 잡았는데. 지금 시대에 아무리 어떤 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처럼 이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능력이 끝났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고, 믿음 있는 자들도 자기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병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처럼 권능이 있는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자, 말 한마디로 고치는 자가 있으면 가서 고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간질병을 앓는 아이 하나를 제자들은 못 고쳐요. 근데 예수가 와서 고치니까 나중에 무리들이 물러가고 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 고치고 선생님은 이것을 고칠 수 있냐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능력이 없으면 한 번에 예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고치는 자가 없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라. 병원으로 가서 병이 악화되기 전에 고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죽은 소녀를 예수가 손을 잡아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장님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두 소경이 쫓아왔어요.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와서 결국은 두 눈이 떠졌죠. 이번에도 역시 예수는 그 소경들의 눈을 만지고 고쳐졌습니다. 32절부터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병이라는 것이 아까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들어온 중풍병일 겁니다. 그러니까 죄부터 먼저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병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벙어리 병자를 고쳐주죠. 그냥 병증이 오는 사람도 있고 병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희미하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확실하게 그냥 바로 현장에서 고쳐준다는 것.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는 목사나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장로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고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그냥 고쳐줘요. 아무 대가 받지 않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9장이 끝납니다. 예수가 목자 없는 양들이 유리한다. 유리한다는 흩어져서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양을 관리할 수 있는 목자들, 즉 추수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바로 추수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의 길을 갈 것이냐, 스스로 목자가 될 것이냐. 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초림예수, 재림예수를 예언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퍼즐로 꿰어 맞춰 나가면서 자기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된다 한들 또는 본인이 추수꾼이 된다 한들 이런 말씀이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고 금식의 본질은 뭐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도 금식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추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추수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마태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면 세 가지 포인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 단순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초림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 포인트 하나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죄인을 만나러 온 예수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림자인 금식의 실체는 바로 예수다.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죄의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고 죄의 멍에 그 줄을 끌어주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하여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이 필요 없다. 이상입니다.